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 모두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각자가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잘 채우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보신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올 한 해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아래에 또 성경의 중요한 또 소재들을 좀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뭘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것이 뭘까? 20세기에 그 유명했던 1996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일화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를 만난 이야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수준이 높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영성가인데도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을 이제 자주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인들 앞에서 그런 좀 이렇게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영적인 유혹을 못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좀 마음의 번민이 컸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심해졌을 때 이제 우연히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했답니다. 이제 자기의 그 독특한 문제 또는 뭐 인생의 시련 뭐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근데 뜻밖의 테레사가 아주 단순한 말로 헨리 나우엔의 복잡한 난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다 듣고 나서 글쎄요, 하루 1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여서 공들여서 이제 다 털어놓았는데 이렇게 짧은 답변으로 2마디로 이제 대치해버리니까 나우엔이 처음에는 좀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깨달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또 올 것이라는 거. 그것을 마더 테레사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에 무언가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답을 주려고 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에게 이제 깊이 새겨진 그 영적인 교훈은 내가 당장의 문제에 이어서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나와 또 다른 사람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한 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우엔의 그 자신의 그 영적 삶의 목표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큰 소명이로구나.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면은 내 직장 일 또는 내 아이를 양육하는 일, 뭐 이런 걸 소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깊이 있는 이 답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어떠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런 답변을 주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갖다 준다 한들 그거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루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향이 좀 앞서는 사람은 기도 30분 하고 묵상 30분 해야지. 하루에 꼭 그건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은 행동이지. 믿음은 행동이지. 어려운 사람 돕고 기부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다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를 두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또는 이타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또는 또 교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시는 것인지 확신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받으면서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내가 확신을 얻은 다음에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있다. 그러면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상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차원들, 이러한 행동들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리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교훈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빠뜨리고 있는 것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나를 바르게 사랑함을 빠뜨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벌써 2년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 번 적잖이 강조하면서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한 사람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랑의 성자 누구였죠? 세인트 버나드였습니다. 세인트 버나드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수준.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리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3시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뭐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육적인 그리스도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둘 다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를 만나는 거죠. 은혜의 정말 진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바싹 꿇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열정이 생긴 것도 정말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요. 그야말로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미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티납니다.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시기들을 다 이렇게 충분히 지나다 보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간의 길을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기를 충분히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만나는 인간의 깊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 번에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내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다 해봤으니 나 이제 알아. 그런 말은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거죠. 내가 충분히 그 시기를 지나보고 나면 내가 무엇이 더 빠져 있구나. 내가 더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런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할 때 정말 나는 또 다시 한번 어떤 의미에서 허탈함을 느끼게 되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허탈함을 통해서 진수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빠져있는 채로 살았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전문 분야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또 양육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더 이상 뭔가 위해서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생 어느 때 우리는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되죠. 중년의 위기라든지 또는 더 지나가고 나면 갱년기라든지 이런 것이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중년의 나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중년의 나이를 지날 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네. 내가 벌써 40이네. 40이 안 된 분들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벌써 30이네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가 벌써 60이네. 내가 벌써 70이네. 80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몇 살이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그 나이, 내가 느끼는 나이가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자, 보면 내가 위에서 살았던 것은 다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있고, 가정도, 자식들도 내가 애써서 기르고, 또 남편도 아내 보살폈더니 다 그냥 그럭저럭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직장도 그렇고, 다 있어요. 다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나만 없어요. 나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작아진 거죠. 진짜 작아져서 작아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작게 느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내 인생 여태까지 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내 인생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누구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안 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느낄 때 더 막 쥐어짜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푸시하고 그리고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내가 새롭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까지밖에 못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난 더 할 수 있어. 나 정도면 됐지. 이제 푸시 더 하면 돼. 그럼 뭔가 또 더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든지 안 좋아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일 더 성과를 내면 좋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얘야, 난 네가 참 좋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 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세상.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든 사랑하시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들어왔네? 이것이죠. 차원이 달라진 거죠.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건 엄청난 차원의 변화를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버리세요. 자기 주장 좀 양보하세요. 그리고 자기 방식을 좀 넓게 가져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그 방식으로만 해서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음성 듣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정말 영적인 숙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한답시고 살았는데 그건 날 스스로 속인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이루고 사람들 앞에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면은 그럼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살고 싶어 했던 내가 이거는 그냥 겉도는 삶이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해 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계속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를 깊이 느끼게 되면 막 부산을 떨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지가 않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갖게 용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단을 내린다라는 말씀은 여태까지는 별로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안 행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운동하세요.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 압니다. 인정해요. 네. 저 운동해야죠. 그런데 안 나가죠. 운동화 갈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의미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운동화 갈아 신게 됩니다.
음식 그렇게 막 그냥 무차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렇죠. 좀 가려 먹어야죠. 하지만 안 들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데 누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그 겉면과 또 그 격려를 듣고 받습니다. 맞아. 내가 이건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설탕 줄여야 되겠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용단 있게 보이게 돼요. 용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을 타인이 볼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알아요. 난 이거 말고 다른 옵션 없어. 난 이게 내 살 길이야. 그렇게 다른 옵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게 되죠. 시간도 투자하고 또 비용도 투자하고 자기 몸을 쉴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조건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의 정신적인 건강을 직접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요? 왜 상담 얘기하면은 나는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렇게 막 대들듯이 정말 사랑의 권면이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는데 못했던 거 그리고 책상 서랍에 깊이 이렇게 쌓여놨는데 그거를 하나씩 꺼내서 한번 펼쳐보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미술부에서 대활약은 아니고 그냥 조금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생활,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그러면서 도화지, 붓, 이런 거 꿈에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을 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왠지 저는 그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스케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화지도 사고 2B, 4B 이런 펜슬이 있잖아요. 그거 샀습니다.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스케치를 열심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시시껄렁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틈틈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몇 장이 됐습니다. 몇 장을 그리고 났는데 그 그린 걸 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해볼까? 참 코로나의 은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른 은혜 아닌 일도 많았지만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건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걸 그냥 영어로는 셀프 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셀프 케어 일은 참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이 남을 위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소방대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특히 상담사라든지 또는 목사라든지 셀프 케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고갈됩니다. 고갈된다라는 그 말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고갈됨을 느끼면은 정말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패닉에 가깝습니다. 이거 뭐지? 내 인생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로기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케어의 일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바르게 해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셀프 케어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내가 좀 좋아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넉넉함과 편안함이 비로소 내 인생에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말연시에 주로 톡으로 많은 인사를 주고 받으셨죠? 저도 그랬는데 그 중에 멀리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새해 덕담을 주셨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넉넉함과 편안함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를 딱 읽는데 너무 마음이 확 펼쳐지고 이렇게 너무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 안정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반복적인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로기 상태에 빠질 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언제 넉넉함과 편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뭐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이렇다 이런 변명거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니까 계속 칼날을 갈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죠. 그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이 그냥 되나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이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옆 사람을 딱 봤습니다. 자, 서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사랑할게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죠. 근데 이게 되냐 말입니다. 안 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첫걸음이 내가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야 그 형제자매도 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감사하게도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떨 때요? 나를 잘 돌봐서 넉넉함과 또 편안함이 있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별로 안 하게 될 것이고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압박을 느껴가지고 막 어떻게 내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관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죠.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나의 넉넉함과 평안함 속에서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 의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 의무라고 주어진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감당하고 산다고 한다면 내 인생 너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무만 하고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테레사의 말 중에 두 번째 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하지 마세요. 라는 그 말, 무엇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잘못이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참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것, 모르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첫 걸음을 어떻게 나가야 할까? 조금 전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씩 좀 지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것, 그죠? 또 나의 말투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성품적으로 피해를 가게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과감하게 하나씩 지워가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은 그 말 할 때 참 나는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면 자기 그 말을 좀 지워보는 겁니다. 감히 나를 뭐라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지워보는 겁니다. 지워보고 어떤 유익이 따라오는지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열린 삶이죠. 내가 집착하는 것 끊어보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알지만 저는 술에 대해서 그렇게 알코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좋아했고요.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게 마시면 되지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원수라고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더니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유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개인적인 것이니까
제가 따로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과 욕망을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내가 정당화하면서 그것 중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해보시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한 가지만 지워본다.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탐닉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수면 위로 쫙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만드는 삶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은 이것이로구나 하고 바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찾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뭘 잘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나라는 그 아무것도 더 뒤펴지지 않은, 아무것도 가꾸어지지 않은 그 나의 본래의 나. 그 본래의 나를 이제부터는 잘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셀프 케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되지 않았던 이 사랑과 그리고 또 용서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내가 되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나를 바르게 사랑함의 그 문제에 정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 허탈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정말 정확하게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서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20대이든 40, 50대이든 60, 70대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고 한번 행해 보시는 26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을 위해서 바로 나를 사랑함이 필수적인 요소였구나.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제 대할 텐데, 성찬을 대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에 비추어서 나를 지으신 분의 그 사랑받는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헐벗고 추워서 떨며 울고 있을 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실패했고 또는 잘 안 됐고 그리고 내 인생은 앞으로 암담하고 그래서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위축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이다. 이 모습을 비춰주시려고 주님께서 사랑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를 정말 새롭게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묵상과 함께 성찬으로 초대를 드립니다.